4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주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라는 주제로 크게 급반전했습니다. 예배에 관련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주님은 아무리 네가 세상에 잘나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3장을 걸쳐서 제4장에서는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제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생수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그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생수라는 말씀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매우 귀합니다. 어떤 곳은 염분이 들어와서 염수가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물을 고이게 해서 받아먹는 담수로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시냇물이나 맑은 물이 송송송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복된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담수나 염수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수는 매우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생을 보증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말씀하신 그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골깊은 상처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반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의 처소를 가지고 다투는 거였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왕 시대에는 통일되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예배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서도 다 함께 예배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아들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둘로 쫙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되어요. 그래서 10개 지파, 큰 지파가 10개 지파, 12지파지만은 10개 대부분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그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 2개 지파만이 유대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져서 남쪽 유대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전통적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보니까 자꾸 예루살렘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해지고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통치력이 약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경선을 확 틀어막아가지고 트럼프처럼 높이 쌓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국경선을 막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한다 이제는. 그러면서 그리심산,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우물가에서 몇백 메타, 4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1km 반경 안에 있는 산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하여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여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단을 세워 예배한 곳이 이곳,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그 우물가에서 1km 반경 안에 있는 그리심산과 세겜 땅,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처음으로 쌓아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 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근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찾자면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단을 쌓아 예배한 곳이 어디냐? 이 세겜 땅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다. 이게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과 이 사이는 1000년 가까이 이런 그 1000년의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디가 정통성이 있냐?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보다는 사실은 역사적 정통성을 따지자면 그리심산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예배의 처소를, 장소를 두고 다툼을 가지고 계속 정통성을 가지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가성 여인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이곳, 이 지역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정통성에 자기 나름대로 위안을 가지고 종교의 끈앞을 붙들고 나름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는 예루살렘만이 진정한 예배의 정통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냐 이런 그리심산이냐 장소적인 면의 정통성을 가지고 다투어서 진정한 예배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서는 옳습니까? 우리로는 그리심산입니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참된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명령은 되지도 않는 일을 명령한 것에 대하여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개념이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에도 이거를 하지 말라, 이거를 지켜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주어진 자들에게 명령이 명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실제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조건이 갖춰진 자들에게 명령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명령이 명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믿으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믿으려고 할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요소는 말씀을 믿어야 될 부분, 믿으라는 명령 속에는 사실상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동반된 의미에서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신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의미로 주어져요.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네가 노력하여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명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주님께서 믿음을 그 여인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명령이 거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라고 하는 분쟁, 논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싸워온 방식으로 참된 예배를 찾아가는 모든 방식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되겠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편하게 걸어갈, 길은 좀 먼 길인지는 몰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은 이 요단강을 통하여, 요단강 강변을 통하여 저 동쪽을 통하여 갈릴리로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도달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위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 그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의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한 인간을 만나 주셔서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여인 아무리 비참한 여인일지라도 멸시받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계시해 주고 싶으신 주님의 의지가 담겨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 의지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끌고 오는 그 골깊은 세월 동안 논쟁으로 끌고 온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거든요. 오늘날 진짜 예배가 뭐냐? 계속 우리의 의문이 많거든요. 참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라다 주님을 섬겨간 사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일까라고 하는 의문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심하게 이거를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방식으로 예배의 참된 예배를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허물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통성의 분쟁점인 그 중심지를 관통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허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장에 등장하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허물으라 이런 말씀을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단순히 그 예배 당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성전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2장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예배의 정통성의 분쟁점의 한 축이었던 그리심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문제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심산도 진정한 예배 처소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한 걸 허물어내신 거예요. 양쪽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중심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신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그거를 밝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은 너희는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건 왜 그러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둘을 갈라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22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진정한 메시아, 이게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진정한 메시아가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알미 무엇인가? 유대인으로부터 오게 된다. 근데 그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오는데 그 구원주가 누구냐면 나라라는 거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란 거예요. 어디서 보면 아냐면은 이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나이다.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게 계시해 주셔요. 성경에 정말 뚜렷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 말씀이 이보다도 뚜렷하게 말씀해 준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금요일마다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 금요일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전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 이 예수님의 증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목도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심으로 사도들과 함께 그 일을 복음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피나는 복음 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게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오면서 뭐였느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이 바리새인 자기 제자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지 말라. 죽이려고 했거든.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제자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가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교법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힐렐이라는 제자거든요. 힐렐이라는 샴마이하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아주 굉장한 뛰어난 선생이 우리로 말하면 맹자 공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나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8장 9장에서 회심하거든요. 8장 9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한 그 직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저 내용이 틀렸으면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야 말 거다. 우리가 굳이 죽여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짓은 하지 말자.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놔두자는 게 가말리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 사도고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아무튼 사도행전 전체 복음 전도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26절에서 사마리아인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여기서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곧 구원주다. 그런 의미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주셔서 23절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한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한대요. 근데 용어를 하나님이라고 쓰지를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란 뜻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어가 아버지라는 뜻이 굉장히 깊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런 사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가 확 펼쳐집니다. 굉장히 크게 확장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찾아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 사이의 관계다, 관계. 그게 누구냐면은 아버지로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정통성으로 참된 예배를 찾으려 하는 모든 노력을 허물어라. 그 뜻이거든. 그러면은 참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 각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10년 가운데 확증을 뭐로 주셨냐면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셨어요. 예,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각 10년 가운데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 자녀들이에요. 요한 사도는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1장 12절에 있는 자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장에 와서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진정한 예배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장소와 역사적 정통성으로 예배를 찾아갈 길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냐라고 할 때 진정으로 네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수많은 종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신을 찾아간다고 하나님 찾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들만이 진정한 예배가 예배된다 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심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런 조건과 관계와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10절에서도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생수 자체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생수 자체가 비유고, 그러면 뭘 비유했냐고 말씀을 물을 때 영생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영생의 확증이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확증이 뭘로 확증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확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확증도 뭘로 얻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 1서 3장 24절에도 나와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함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함의 확신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함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게 깨닫게 됐느니라. 그 말씀이 요한 1서 3장 24절에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 역사적 정통성이나 인간적인 많은 뿌리를 찾은 방식으로는 참된 예배를 찾아갈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 인간적인.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확증되는 성령의 내주하신 자들에게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겁니다. 틀림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 뚜렷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령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신령으로 진정으로라고 하는 본문은 사실 충분한 그러니까 번역이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원어로 가면은 신령으로라는 말이 좀 부족합니다. 예, 뭐 신령스럽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요.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좀 그거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퓨누마라고 되어 있어요. 엔퓨누마라고 하는 퓨누마는 성령님이고요. N은 영어로 말하면 인이거든요. 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대두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우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내주하심이 절대적 조건이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배의 정신을 뚜렷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 물론 예배 안 드릴 때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의 정신이 뚜렷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쇄신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함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전적으로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이 동일하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정신을 제대로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는데 단순히 뭐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고 내 생활의 차원이고 모든 환경과 정신이 뚜렷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정신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심령 가운데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각 심령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천 열린교회 전체 예배에 성령께서 이 예배를 장악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할 힘과 정신과 내용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야만 진정한 기도가 기도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내용과 예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진정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미신적인 것을 자꾸 타파하고 수많은 유혹이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미신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향불을 피우고 뭐 그다음에 뭐 촛불을 피워서 거기에 막 연기를 날리고 뭐 성수를 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미신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막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모두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성령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그림으로 안 돼. 형상으로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예배당은 일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개혁교회에서 갖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십자가도 걷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예. 어떤 분이 이것도 이 그림도 어떤 분이 하늘은 왜 하늘 그림을 여기다 걸었냐고 어느 분이 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시대. 그냥 이게 화면빨 잘 받아라고 걸어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하늘을 소망하는 목회이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거 의미 없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화면이 잘 안 받아. 이게 거두면 얘가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의미 없거든요. 십자가도 걷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왜 걷어내렸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 합신대 교수님이 이승구 교수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옮겨서 딱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십자가를 왜 내렸는지 미신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마저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장악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불어넣으셔서 예배케 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진정으로. 그러면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씀도 번역이 좀 부족해서 엔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국어사전적으로는 진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도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가르침이래요. 진리가. 국어사전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도리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도리까지 연결된 진리니까 오로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만이 진리이죠. 성경이 진리이죠. 성경만이 영생의 길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배의 모든 형식이나 내용이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성돼야 되고 그 예배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내용이 가미돼서 들어갈 때에 예배가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조금 몸에 안 좋은 무슨 음식을 자꾸 먹으면 나중에는 한 10년 지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거다가 똑같거든요. 겉에는 이렇게 살아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리의 양식을 잘 공급받는 예배가 돼야지 자꾸 진리가 빠지고 세속적인 내용이나 인간적인 거나 목회자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순간 예배가 안 되고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된 예배를 찾는 게 성령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예배의 형태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 사이는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녀 되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완벽하게 이 일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성령께서 그 상태, 상황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깨달음은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 전통성에 붙들려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식의 많은 예배 방식을 찾아가는 모든 참된 예배를 찾아가는 모든 걸 허물어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허물으셨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허물어냈잖아요. 다 허물어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3년 후에 이루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고 딱 잠시고 오로지 진정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예배의 현장은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우리의 이 예배 전체
그리고 각각의 심령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따라 가르침받아 쭉 따라가는 그런 이 길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시키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도 예배자고 밖에 나가도 예배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진 부분이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나가서는 나사가 풀어져.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생각하거나 망각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무렇게나 마구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예배자답지 않다란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자고 가정에서도 예배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밖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싸움이요, 진정한 예배자의 싸움이 여기서도 일어나야죠. 미신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허물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것도 찬송가에 혹시 CCM에 혹시 인간적인 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뤘다 하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끝없이 이 정신을 따라서 성숙을 이뤄나가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공예배.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새로운 해에는 이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잃지 말고 오늘 설교를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한 해 동안 새로운 해에 더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처럼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참되게 응하여 하나님 일생 동안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 정신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